할렐루야. 욥기 2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이 이제 빌닷에 대하여 답변을 한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스스로 묵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의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처럼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의가 내 안에 세워져 있고, 그래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의를 믿고 그 공의가 내 안에 세워진 그 삶의 기초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다. 나는 의로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공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인데,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의롭다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공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반대로, 그런데 나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잘한다, 나는 착하다, 나는 바르다,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덧입었으면요 어떻게 사느냐? 그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그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할 때 그 밀은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또한 복음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복음과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그 모양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움터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뭐가 역사하느냐? 이제 나는 나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그 복음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뿌려져 있던 가치관과 생각들과 내가 옳다라고 하는 수많은 삶의 걸음들, 그것이 옳은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 출석했던, 기도를 했던, 말씀을 들었던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이론들을 심어놓고 그 이론이 싹 터서 언젠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뭘 합니까? 자기 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욥이 이 사람들보다, 이 친구들보다 의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한편으로 점점 어떻게 돼가느냐? 왜 나는 이렇게 되었느냐? 이 괴로움 가운데 자기 스스로 한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욥도 결국 어느 가치 기준에 있느냐? 자기 가치 기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온전한 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요, 자기 일을 얼마나 자랑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시키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걱정하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 생각들 막 주장하다 기도를 끝내서 합니다.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내 이름이 없잖아요, 여기. 근데 연약하는 자들은 자기가 기도한 자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뭐요?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네.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점점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교회 올 때는 자기밖에 몰랐는 것 같고, 자기만 나타났고, 참 특이한 특성으로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바뀌고 바뀌어서 예수가 자꾸 나타나고, 점점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더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연약한다, 행위가 연약하고 아직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참 살아가는데 점점 예수를 의지하는구나. 끝까지 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척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 참 하는 습관이 참 안 좋다. 저 말하는 게 참 안 좋다. 저 가능성이 없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창녀들이 교회에 오니까, 왜 창녀들이 교회에 오냐? 범죄자들이 교회에 오니까 범죄자들이 왜 교회에 들어오냐? 거지들이 교회에 오니까 거지들이 함부로 더럽게 냄새 나는데 교회에 들어오냐? 자기 교회인 줄 알아요. 자기 교회인 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그시잖아요. 왜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에 대해서. 내 의와 내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저거는 잘못된 거, 저거는 더러운 거, 저거는 의로운 거, 이렇게 자기가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애들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호산나 이렇게 외치다니까 시끄럽다고, 예수님 저들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경에 기록된 거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끄럽다고 저들 좀 잠잠히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술에서 나온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 아이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라.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놀면 애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떠들고 교회에 와서 떠들고 어지럽게 하냐, 더럽히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왜 그런 말들을 할 것 같아요? 자기 가치와 자기 기준대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해요? 자기 기준대로 하니까 이게 옳다, 이거는 진짜 바른 거다, 내가 정말 교회를 걱정하는 거다. 누가 자기 보고 교회를 걱정하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복음을 위하여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의 먹는 것은,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나는 날마다 이것을 위하여 살고 이것을 위하여 먹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삶의 목적과 내가 먹는 양식이 뭐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고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내가 너희의 밥 먹는 것과 똑같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명예를 얻는 거, 직분을 지키는 거,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들고 나아가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장 2절에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누구를?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 전능자 누구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 너희의 기준대로 하면 나는 어렵지 아니하고 너희의 기준대로 하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다. 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뭘 맹세하느냐?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악한 자도 아니고 그 악함 때문에 가부의 것을 빼앗고 어린아이의 가난한 고아의 그 먹는 것들을 팔을 꺾으면서 내가 빼앗고 그런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그럼 내 생명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 말대로 하면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할 자인데 아직 여기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 기준은 범죄한 자는 무조건 죽어야 하고 범죄한 자는 무조건 망해야 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너희의 지혜냐? 근데 우리가 이런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생각이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읽다가 로마서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하면 보통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쭉 읽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취함으로 육신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버림받고 죽이고 쫓겨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다가 로마서 말씀 딱 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딱 이렇게 하고 나면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것에 대한 굉장히 큰 도전들을 받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제 신앙이 이 율법적인 가치관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을 살려고 그 믿음을 산다는 게 그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것에 굉장히 열매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말씀이니까 탁 걸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말씀이 창세기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았던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제 뭐가 열려야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가치관을 들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익하냐? 무익한 게 아닙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도 결국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사망해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짓지 마라, 그럼 죽으리라. 짓지 않으면 지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짓지 않으면 살 것이라는 거죠. 원래 죽음으로 주신 게 아닌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갇힌 거죠. 그 갇힌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놓인 새처럼 기뻐하고 우리 영혼이 즐거워할 것이다. 왜? 갇혀 있었는데 해방을 입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는데 왜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있느냐? 세상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나왔는데 자꾸 세상이 갇힌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날아야 될 새가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배고픔과 돈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놓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습니까?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가 부럽냐는 거예요. 뭐가 부럽냐? 도대체 뭐가 부럽냐고요? 이 청년들을 가르치니까 청년들이 만수르를 해요. 만수르가 뭐지? 세계 몇 대 거부에 들어가고 중동에 무슨 왕이고 그 돈과 권력과 영토와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건 만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요. 왕의 자녀들이라고요. 왕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인데 같이 가는 거지의 꼴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의 소망을 들고 있는데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기쁘지요. 그런데 여기 자꾸 매여 있는 생각과 틀이 세상 안에 갇혀 있다니까요. 여전히 돈과 재물과 명예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제발 그걸 좀 끊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민망하지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배 시간에 졸았다 합시다. 말씀을 안 듣는데 야단을 맞았다, 책망을 들었다 합시다. 뭐가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간다 했는데 왜 내가 육체에 매였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 생각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이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노? 그걸 가르쳐도요 안 바꿔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요,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거 잃어버리고, 그건 바꿀 수 없는 가치관이잖아요. 바꿀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질그릇만 자꾸 깨끗하게 닦아봤자 뭐 하냐고요. 여러분 좀 용납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너희 말을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육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압제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다 그러면 도적이고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가난하느냐, 부자들은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고 복을 받았느냐. 너희의 그 기준이 틀렸다. 나는 그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5절에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나는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다 빼앗겼고 자녀들도 죽었지만,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고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느냐. 너희가 왜 허탄하냐?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들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허탄하냐? 허탄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내가 듣기는 허탄한 말밖에 안 들린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의 의가 너희 속에 없다. 그런 자를 하나님 들으시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너희 하나님 없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들 너희들 생각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아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른 판단들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그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상집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19절에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요업이 말하는 것과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 친구들은 부자인 것, 잘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앞으로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업은 그가 부자인들 뭐 하느냐? 그가 누우면 뭐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가 재물을 아무리 가져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 조상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조상의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로 그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부자이면 뭐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부자이고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강건하면 많으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십 절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저수에서 몰아내리라. 22절에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23절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비웃고 그 저수에서 몰아내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결국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를 쏘시고 그를 버리시면, 하나님 그를 버리시면, 그죠? 22절에 하나님 그를 버리시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사람들의 기준을 자꾸 가지고 보고 있느냐? 욥의 고백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나는 뭐냐? 나는 나의 의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해서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제가 이런 말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똑바로 하십시오 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보다 의롭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 대표되어서 직을 맡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어려워서 그걸 하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히려 누가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누가 더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자가 되느냐.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제일 좋은 게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근데 다 어때요? 죽었다는 이름은 다 걸고 앉아 있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다 걸고 앉아 있는데, 실상은 뭐예요? 다 죽은 자예요. 왜 죽은 자입니까? 실제로 안 죽었으니까. 주와 함께 죽은 내가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꾸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존귀케 얘기해 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의는요,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통탄하고 가슴을 치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자기 의와 싸워, 자기 육체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나를 사랑하는 내 모습, 내 의 가운데 있는 그것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